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시편 11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에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기적입니다. 역사상 가장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자연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붙잡고 갈 만한 굉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출애굽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4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의 기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 이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국가가 이집트였고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400년 정도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 400년을 지내건 500년을 지내건 안전하게 그 인원이 증가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좋은 땅을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적이 없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총리였던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7년 그 흉년 동안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살았고 주변 나라들이 살았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잘 대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창성하게 됩니다. 100여 명 갔는데 이제 그 200만 명 되는 사람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으로 간 게 처음부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들어갈 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냥 보기에 나올 때는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이제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집안일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무려 9번이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애굽 사람들을 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나 신하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보내면 망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나왔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을 하는 저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또 자연이 그 가운데 있는 신들이 다 엎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저희가 이집트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가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다름을 강조합니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르다. 이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어려움이 언어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바벨탑의 사건을 생각을 해볼 때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애초에 한국말과 영어 이렇게 다르게 되면 그냥 언어가 다른가 보다, 불편하긴 불편한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어가 다르다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언어가 정말 다른 겁니다. 언어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언어가 통하기는 합니다. 통하기는 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언어가 다릅니다. 같은 영어 하는데 언어가 다릅니다. 소위 말이 안 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두 가지 위로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언어가 달랐나요? 아닙니다. 430년 살다 보니까 다 이집트말 했겠죠. 네, 벌써 몇 대예요. 그냥 100년씩만 잡아도 4대가 갖고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그 4대가 살아온 이집트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가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냥 다 이집트말 썼던 겁니다. 다 이집트말 썼던 거예요. 다 알아듣습니다.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언어가 다르다고 했는가? 그 언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민족하고 언어의 중심에 내가 있는 민족은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중심이 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데 언어가 달라요. 주어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어가 되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가 되는 말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동안 계속 기도할 때 외쳐왔던 대로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기도하면 주가 하십니다. 기도하면 목자께서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보고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언어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언어 가운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저희 가족을, 백향목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된다면 도저히 이 이집트 사람들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같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중심이 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어떤 고난에서도 반드시 꺼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조심히,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언어가 정말 큽니다. 언어를 주의해야 되고, 이 언어를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이루십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저희가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고 멀리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시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잡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은행 통장 되십니다. 등등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저희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 기도를 해보실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제 내비게이션이 있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번 기도 후에 고백이 나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유다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었다. 유다는 하나님의 기도 처소가 되었다.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의 영토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더 이상
자기의 영토를 뭔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하는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이 백회한목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이 저희 백회한목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영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하고 자꾸 연관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재현에 대한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언어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이제 기적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졌다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했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바다가 도망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갈라주셨다라고 정도로만 출애굽기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바다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지금 도망가려고 나왔어요. 땅으로 갈 수는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죽어요. 바다가 앞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도망가도 좀 있으면 죽어요. 왼쪽으로 도망가도 죽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뒤로 돌아가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 왼쪽으로 가거나 바다로 뛰어 들어봤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바다를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상 이전에 단 한 번도 바다가 갈라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경험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경험하는 차원에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나의 해결책과 다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 정도로, 내가 하면 내가 하는 정도로 끝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내 앞을 홍해처럼 막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단계에서는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지팡이, 하나님 함께 하셨던 지팡이, 내가 계속 갖고 있었던 기르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이걸 하나님께 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 바다가 갈라지도록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다가 도망가게 하였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하시고 지금 모세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바다가 도망가는 겁니다. 네가 감히 내 앞을 막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요단은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또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도 갈라지고 도망가고 요단도 물러가 버리고 산들도 뛰고 작은 산들도 뛰었다라고 지금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도망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희 앞서가 주셔서 제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작은 산들이 순간같이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뛰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도 기뻐 뛰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 해보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저희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족 앞에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회암원교회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저희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족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회암목교회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숭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그 다음에 좀 더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여기 시편 기자가 신난 것입니다. 이거 도망가네 진짜. 진짜 그냥 물러가 버리네. 그리고서 땅이 덜덜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땅이 떨면 지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형성하는 견고한 가장 기초가 되는 땅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넌 떨어야 된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호만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침에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필요할 때 메추라기 주셨고, 매일 또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근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저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200만 명이고 그 다음 계산이 안 들어간 동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키우던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양도 데리고 나오고요, 염소를 데리고 나오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느리겠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가는데 양들도 데리고 나왔. 200만 명이 양 한 마리씩만 데리고 나오면 몇 마리예요? 너무 쉽죠. 200만 마리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셔도 200만 명이 물을 마시면 우리 그냥 물 병 한 개 이거 하나 가지고 하루 살아 해도 200만 병이 있어야 되고, 그 양들도 염소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번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때려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경우가 몇 번이 나오는데 그 물이 양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그리고 그 물이 다 나오자마자 여기서 콸콸콸콸 나왔는데 광야에서는 물이 다 스며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스며들게 되면 200만 명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이게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못물이 되었다. 연못처럼 물이 고여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 그리고 200만 양이나 소가 또 염소가 마실 수 있는 물,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모르긴 해도 기흥호수 비슷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정도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매일매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상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 결국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물을 못 마시면 죽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 동물 하나도 물을 못 마시면 죽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안해서 하나님 100만 명 분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100만 명은 죽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제게도 행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에게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도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믿으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나오도록 하셔서 연못을 만들어서, 호수를 만들어서 물을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여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동시키시면서 40년을 행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가족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간구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 때마다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얘기, 광야에 살았던 얘기,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되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귀에 들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가다가 너무 힘든 것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다, 이걸 믿으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실 걸 믿습니다.
방금 선포한 것처럼 모든 바다가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물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과 백향목교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